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관한 것들의 전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만큼은 믿음이 중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천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행함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행함.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 근데 믿음을 더 빛나게 하려면 그 행함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시험이 있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란 얘기를 안 해요. 기분 나빠. 더러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의 컬러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다양한 시험을 당해봤잖아요. 공통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신앙적인 시험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물질적인 시험이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 그 다음에 건강의 시험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대부분 이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이 이 시험이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제는 블레셋을 이겨내는 비결, 블레셋을 격파하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몇 가지 나오죠. 2절 다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 아니라 온전하게, 성숙하게, 완전하게 기쁘게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시험이 오는데 나 시험 당했어, 시험이 왔어, 너무너무 기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정상인 사람이라면 시험이 오면 다 불편해하죠. 어려워하죠. 근데 성경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보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시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이겨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만하게 되잖아요. 나 정도면 하는데 그렇게 자만하다 보면 어느 날 한 방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 늘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항상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건드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깨닫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련, 이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신앙인에게 오는 시험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성숙한 이제 결정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 때로는 불같은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엄청난 성숙한, 엄청난 아름다운 결정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용어예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도자기를 딱 만들면 빚으면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다가 집어넣죠.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자기가 볼 때는 참 잘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터져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깨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모양 그대로 오히려 더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공들은 깨진 거 붙여서 쓰나요? 전혀 안 그래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딱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잘 구워진 것, 아주 쓸만한 것, 이것들은 딱 그것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흠이 없는 것은 집어던지지만 쓸만한 것은 딱 이제 그 도공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뭐라고 말하냐? 도키모스, 합격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합격이다 이거예요. 이 불 속에다 넣어봤는데도 터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지켰구나. 합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지지 않고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이 신호를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내가 한 단계 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결정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찢어져 버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르가 인내를 통하여서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작품이고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품.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똑딱이 카메라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찍으십니까? 탁탁탁. 그런데 그건 작품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사진을 멋지게 만들려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찍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냥 탁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서 비바람이 와도 또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기다리면서 다
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들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턱턱턱턱 터뜨리면 그것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키모스,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들은 나가서 부흥회나 뭐 집회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찬양 사역자를 데리고 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설교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을 탁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벌써 확 열려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앞서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생키라고 하는 이런 찬양 사역자를 항상 데리고 같이 다녔습니다. 동반했어요. 그런데 이 생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참으로 성도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나 이제 써주시오, 작사해 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 적었어요. 그것이 어떤 찬송이냐? 오늘 찬송 불렀던 342장이야.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적어.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깨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주님 의지하고 쭉 믿음으로 갈 때에 주님이 합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험,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이제 사람적인 거, 이런 것들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도키모스 합격 그렇게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좀 참아, 좀 기다려. 그러면 인내함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3번 반복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온전, 구비, 부족. 온전한 것은 완전한 거잖아요. 구비한 것은 결핍이 없는 거예요. 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은 약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약하지 않도록, 결핍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 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인내가 없으면 깨져요. 인내가 없으면 중도에 탈락이 돼요. 인내가 없으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인내가 부족해. 이것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말씀,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인내하지 못할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속에 없어. 아유, 저거 지혜 있다면 저 말을 안 할 텐데. 아유, 지혜가 있는 자라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아유, 지혜가 있으면 저렇게 넘어지지 않을 텐데. 지혜가 없으니까 턱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헛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하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대로, 이제 구하는 대로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우리가 할 말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 건강 믿지 마.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하나님 의지해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 꼭 유의할 게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마라. 조금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온전히 딱 믿고 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나고 가면 거기에 믿음의 균열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야.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 그리고 입 꾹 다물고 하나님께 기다려. 그러면 돼. 근데 자꾸 이제 의심하면, 궁시렁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 막 바람이 불어봐요.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막 요동하잖아요. 그러면 배멀미해야 돼. 있는 거 다 나와야 되는,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구해. 그럼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 근데 앞에다 nothing, 조금도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왜 깨집니까? 어느 순간부터 의심하면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없어. 전화도 안 받았네. 나가서 혹시? 너 혹시? 하고 자꾸 의심하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 주셔.
그런데 의심하면 요동하게 되고 그 균열이 깨져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결정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처음은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뒤에 말씀은 또 집에서 읽고 내일은 또 2장 서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